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니 그 말씀 따라 걸어가니 그 길은 생명의 길.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진리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자 내 인도자.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에 비추는 그 빛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진리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자 내 인도자.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에 비추는 그 빛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을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주의 로 인도하소서. 내 발에 비추는 빛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주와 함께 걸으리. 주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꿰뚫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예저하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으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네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무명의 여인,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한 무리의 남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각기 다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고, 무명의 여인은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고, 이 어떤 남자들의 무리는 이 여인이 행하는 일을 낭비라고 말하며 책망하고 비난하였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놓고 대제사장들과 돈 거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토록 다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관계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계를 넘어 주님과의 신앙적 관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떠나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마음에 새로운 변화들이 생길까? 주님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경쟁 관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쟁 상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향한 대중의 지지는 참으로 대단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주에 마가복음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종종 목격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날밤 새는 줄도 몰랐고요. 배가 고팠지만 배고픈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들은 주님께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당시 기득권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감시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가전 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종교재판으로 걸고 넘어지려 했지만 대중들의 지지가 워낙 강한 거로 이것을 성취하지 못하다가 그들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스스로를 유다인의 왕이라고 했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황제에게 대항하고 또 유대의 독립을 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치 재판을 받게 하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한쪽이 항복하든지
죽든지 해야 싸움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그러합니다. 경쟁 속에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면 종교 전문가입니다. 성경 전문가입니다. 백성들의 서성입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쟁의식 앞에는 신앙도 지식도 사회적 신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본능을 따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경쟁의식 무서운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겁니다. 둘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의 성경적 지식과 신앙적 연조와 사회적 영향력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지만 주님을 향한 태도는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 당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이런 경우를 2번 겪으셨어요. 또 한 번은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그때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의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렸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관행들이 있었고 그 당시 사회 관습 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것은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하나의 헌신의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기쁨과 축하와 경배와 존귀의 표식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여인은 이미 주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를 드린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경배의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이런 헌신을 하게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향유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욱 주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향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기록합니다. 매우 값지다고 했어요. 그 값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버는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가 굉장히 고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순간에 쏟아 부었으니까 대단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헌신의 정도는, 경배의 정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전한 나하더라고 했는데 순전하다, 이 말은 일체 다른 첨가물이 없는 100% 나드 향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 당시 이 나드 향은 최고의 향유였다고 전해집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중에 제게 나드 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되게 비싸서 그런지 요만한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거 선물을 가져왔어요. 제가 개봉해서 한번 이 향을 맡아보는데 아주 독특해요. 일반적으로는 잘
맞지 못한 아주 독특한 향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쪽 사람들은 이것을 안수할 때 이마에 발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한번 나와서 김 지사님 나와보세요. 이 냄새 한번 맡아봐요. 그거 내가 조금 더 할게. 냄새부터 한 맞아. 어때요, 냄새가? 독특해요. 독특하죠. 찍어드릴게. 야, 너 한번 냄새 한번 맡아봐라. 이마 한번 맡아보라. 냄새가 어떤지. 예, 아주 독특한 향이에요. 근데 제가 이 냄새를 맡다가, 야, 이것이 그날 예수님 머리부터 온몸에 적셔진 향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특별한 겁니다. 이게 느낌이 또 바르고 싶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나중에 이거 한번 향을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 여인이 그날 이렇게 귀한 향유를 주님께 한순간에 부어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옥합에 담아 두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당시 향유를 보관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인은 또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 방울에 남은 것까지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참으로 대담하고 새로운 경배를 주님 앞에 드렸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더 이상 어떻게 좋다는 것 외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아주 만족하다는 그런 표시예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그가 힘을 다해 내 몸에 부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섬김의 무게를 알고 계세요. 말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은 그 말로가 아니라 그의 중심의 무게를 보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온 힘을 다하여 내게 부었다. 주님을 향한 그의 헌신의 무게, 경배의 정도, 그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당시 어느 누구도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뉘앙스로 봐서 주님의 장례와 관계되는 행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은 장례식 때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향을 바를 리는 없겠죠. 쉽게 부패하니까 빨리 기름을 발라 어떤 향유라도 발라서 냄새를 좀 중화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이 여인이 지금 내게 행한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지중에 주님께 경배하다가 정말 최고의 송별식을 주님께 해드린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경배자였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경배, 최선의 경배를 주님께 드렸고 주님은 정말 이 여인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그의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리고 싶다. 그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셋째 부류는 어떤 남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문맥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터집을 잡고 화를 내고 책망을 했습니다. 어찌해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 식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큰 소리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참 버릇없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그러면 고마워해야죠. 지금 이 향유로 인해서 온 집안이 향내가 가득하고 땀 냄새 저런 그들의 몸에도 이 향이 배어서 아마 그들의 마음을 아주 유쾌하게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받은 이런 섬김을 통해서 너무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있으면 오히려 여인에게 감사해야죠. 여인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데 당신이 이 일로 인해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쁨을 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이런 얘기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닫고 있어야죠. 근데 그들이 무슨 권리로 이 여인을 책망합니까? 그들에게 이 여인을 책망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선한 일을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너무 민망하셔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가만두어라.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인은 그 힘을 다하여 내게 향유를 부었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계속 옆에서 궁시렁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마음을 잃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여인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생각하세요? 시기심 아닐까요? 자기들이 못한 일을, 생각도 못한 일을 이렇게 기발한 방법으로 대담하게 주를 경배하고 헌신을 표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도 못하는 일을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라고 하는 이 거룩한 행위로 핑계를 감쌌던 것입니다. 솔직하지 못한 거죠. 건강하지 못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주변에서 가끔 이런 사람들 봅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괜한 눈으로 바라보고 비판하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 부류의 사람인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못된 인간들이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을 놓고 몸값을 흥정합니까? 그러다가 은30으로 예수님의 몸값을 결정합니다. 은30은 그 당시에 어른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더 기분 상하게 합니다. 정말 괘씸하게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몸값을 은30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생각이 이런 것입니까? 적어도 1만 달란트 아니면 못 넘겨 이 정도 했다면 좀 정상 참작이 될 텐데. 가룟 유다, 주님을 그토록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향한 그의 생각이 바로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라 불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많이 보았지만 그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도라는 직함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는 돈에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따라다닌 목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돈과 결부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통한 나의 유익, 소득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그는 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돈으로 팔아 넘기고 말았던 겁니다. 미친 거죠. 인간 말종입니다. 그랬으니 이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돈 쓰는 거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금을 가지고는 썼을지 모르지만 자기 돈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아마 땡전 한 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이용해서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돈 벌었습니다. 은삼십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돈과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 결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나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비참한 인생 말로입니다. 그러니까 돈 한다고 해서 돈 붓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돈 움켜잡고 있다고 해서 그거 내 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그게 내 거지. 가지고 있는 건 내 돈 아닙니다. 돈은 쓸 때 써야 됩니다. 가치 있게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돈에 묶여 있으면 돈의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은 오직 하나, 돈이었습니다. 돈. 어쩌면 주님 안수하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돈을 요구했을지도 모를 사람입니다. 그의 예수 믿는 이유는 단 하나, 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뭡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이 막 나오려고 하죠. 성공, 우리 집안 형편 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구절절하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딱 한마디로 내가 주를 믿는 이유가 뭐다, 이걸 한마디로 아주 클리어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성경 박사들도 있었고, 신앙 전문가들도 있었고, 사회 명망가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었지만 직분이 믿음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이름 없어요. 무명의 여인이에요. 유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여인은 이 여인 혼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주님을 이토록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적이 달랐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유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제자들, 가룟 유다, 그리고 무명의 여인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각기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준 말씀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봄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루 앞에 놓고 계시는데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은 성경 전문가, 신앙 전문가, 사회적 명망가가 아니라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온 힘을 다해서 주를 경배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바랐지만 그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마음에 정말 흡족했고 참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파격적인 종입니다. 복음과 함께 이 여자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해지게 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의 얘기만 아니라 당시 이 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남김없이, 숨김없이 아주 고스란히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얘기는 계속 전해질 것이고 천국 가서도 이 여인의 얘기는 회자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이 여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의 마음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이 여인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세월이 가도 인생의 자취는 남습니다.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유다가 아무리 사실을 왜곡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트릭을 부려도 결국은 드러나고 맙니다. 얼마 가지 못해 드러났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진실을 숨기고 속마음을 숨기고 은폐하려고 해도 주님 앞에 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있는 사람들 앞에 속일 수 있습니다. 그의 눈 가릴 수 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그의 마음을 호도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진실과 거짓은 역사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너무너무 소란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진실 공방을 끊임없이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가릴 수 있습니다. 가려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으로. 그러나 시간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월과 함께. 세월은 가도 그 자취는 남습니다. 어떤 이는 거룩하고 향기롭고 아름답게 그 자취를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추한 냄새를 풍기며 남기고, 어떤 사람은 무치무미한 인생의 향기를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은 가도 자취는 남습니다. 나는 가지만 내 인생의 흔적은 남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대제사장들의 그 음모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밝혀냅니다. 이 여인, 무명의 여인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실은 복음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의 나의 인생의 자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나는 훗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어떤 배우자로, 어떤 자식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어떤 직장인으로, 어떤 친구로, 어떤 교인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진정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후회 없겠습니까? 이대로 인생 끝난다고 해도 미련 없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누구나 후회되고 숨기고 싶은 삶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없앨 수만 있다면 다시 새롭게 내 인생을 써내려가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고칠 수 없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후회되는 내 인생의 그 틈을 메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그 살아온 인생에 덫을 하는 겁니다. Love God, Love People과 내 인생의 신실함으로. 왜냐하면 세월은 가도 자취는 남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루지 맙시다. 한 해의 가을 10월의 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세월은 또 지나갑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이대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험진 내 인생, 이대로 역사에 남겨질 수 없다 여겨지는 그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으로 새롭게 덫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거 이대로 한 세상 지나간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은 가도 인생의 자취는 남습니다. 흔적은 남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그것을 역사는 말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부모로 남겨지겠습니까? 명선 교인으로서 나는 어떤 교인으로 그 자취를 남기게 될까요? 반성하기 좋은 계절,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새로운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사랑하시오.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저희 나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들 새롭게 하소서. 주여, 돈만 바라보고 이해관계 속에 내 욕심만 채리며 지내온 지난 세월, 우선 하기 좋은 말로 둘러대며 자신을 가려왔던 시간들,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고 말 것을 어리석은 생각 속에 파묻혀 거짓으로 내 인생을 물들이며 살아왔던 과거의 나의 모습들, 주여 붙드소서. 아름다운 여인, 참 저가 내게 좋은 일 했다, 힘다해 나를 경배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말해줘야 한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주께서 사람들 앞에 그 여인을 그렇게 칭송하셨겠습니까? 무명의 여인, 유명하지 않는 사람,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나 주께서 역사 속에 이 여인의 이름과 행적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말은 많으나 겉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거짓 속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숨겨질 줄로 생각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우리들, 세월이 지나면 다 드러나고 말 것을 당장에 어떻게 하든지 모면해보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짐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후회되는 인생, 정말 새롭게 하고 싶은 내 인생의 틈을 다시 한번 Love God, Love People과 신실함으로 향기롭고 거룩하게 채워가기 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기에, 이대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겠기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로 서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인처럼 복음과 함께 전해질 수 있다면 오 주여, 그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옷값을 깨드린 여인을 보면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송구함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 하면서도 정말 옷값을 깨뜨리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삶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꺼이 옷값이라도 깨어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중에는 이러한 심정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과 추정 헌금을 드리며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힘을 다하여 내게 드렸다 말하는 그 신앙의 무게를 아시겠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길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어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